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를 속전을 주고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또 이 포로를 해방하는데 그 속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을 무찌르고 바로 적에게 포로가 된 그 아군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죠. 그래서 소돔성에 살던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적을 무찌르고 그 롯을 그 포로에서 구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이제 승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20절 말씀에서도 이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희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마치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바로 그 포로에서 구원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자체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승리의 그 효과를, 그 승리의 결과를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량과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갈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는 바로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지만 결국은 그 피의 대가로 승리하셨다. 패배의 의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승리의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절 말씀에서도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죄의 결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왜 우리에게는 온전한 승리가 없느냐? 바로 우리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살기 때문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눈 것처럼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도 바로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이 바로 밑에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바로 밑에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속량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일제시대와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마치 무능한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식민사관이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식민사관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또 그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살면 더 이상 북한의 그러한 폭압적인 권세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북한에서 살던 사고방식을 따라서 그래서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조금만 이렇게 힘들면은 아유 북한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돈을 다 갚아줬는데도 마치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사채업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막 협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내가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의 그런 협박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채업자가 협박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또 이 세상은 완전히 죄에서 속량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죄 자체는 사실은 힘이 없어요. 우리 그것을 항상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죄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죄 자체는 힘이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느냐? 죄는 사실은 그 자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죄에게 속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예를 들었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이라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 대부분 힘이 없어요. 그냥 이 말과 이게 속이는 것으로 힘을 발휘하는데 내가 속았다는 걸 아는 순간 오히려 사기꾼은 궁지에 몰리죠. 그게 이제 드러나면은 도망가죠.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사기꾼이 잘 속이면은 사람들이 속으면은 최근에 펀드 사건처럼 1조가 넘는 돈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단 말이죠. 그게 엄청난 그리고 그 돈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 자체는 힘이 없는데 죄가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서를 쓸 때에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작당하는 것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이제 죄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들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내 자신은 어떠냔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속량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최소한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게 속아서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나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소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는 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신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들은 바로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또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량의 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을 가진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내가 가진 것을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활용하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접근을 해야지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쫄라대서 내가 뭐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다 그게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제 문제는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함과 속량의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 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 말 그대로 속량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없는 것처럼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헛되지 않게 우리가 그 가치에 맞게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속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속량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의 값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나누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원한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제사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누어줘야 될 것이 제사함이란 말이죠. 제사함을 나눠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의 롯을 구하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그 롯을 구하기 직전에 그 땅의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그 하인들이 이제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롯에게 양보를 하는데 롯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은 조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롯을 거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롯은 또 부모를 일찍 여인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했는데 롯은 결국 이렇게 재산 문제로 이렇게 서로 다툼이 나니까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길을 찾아가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래서 롯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서 롯을 포로에서 구원해냅니다. 이게 그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이게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어떻게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주님, 제가 이 속량과 제사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 또 그것을 그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